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신앙이 있지만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더 이제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들이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없는데 내가 신앙을 더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왜 나의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할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케이스일 수 있죠.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 신앙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참 분명해 보입니다.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을 신앙에 맞춰야 하는데요.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이 나의 믿음에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나의 신앙을 나의 삶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변질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6장에서 우리는 유다왕 아하스의 다신론적인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방식, 종교적인 행태를 자신의 나라로 수입해 들어오게 되었죠. 이런 아하스를 비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로 수입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처럼 이방신들을 들여온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또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을 수입해 옴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아이를 신을 위한 제물로 드려서 불태우는 일까지도 자행한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결국 그는 상황이 주는 압박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그가 견디어내고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 상황을 넘어섰어야만 했는데 그 믿음이 이것을 넘어설 만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여러 신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그가 선택한 최선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흔히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렇게 하면 신앙의 목적이 기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아하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제사를 드리는 게 지금 마지막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하스는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아하스가 드리는 이 제사는 아수르를 기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드리고 있는 제사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러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한 이 유다가 아수르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제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있는 퇴색되어지고 이 제사를 통하여서 아수르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모든 것이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 보이냐면 제사는 드리지만 아수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가운데서 아마도 아수르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전의 모든 구조들을 바꿔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싫어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바꿀까? 아수르가 원하지 않으니까 아수르가 좀 불편하게 생각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바꿀까라는 방식으로 성전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는 드려지지만 결국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나 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신앙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행위들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한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또 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수르를 향하여 무언가를 행했던 아하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신앙은 이미 변질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본질보다 비본질이 강조되고 있는 이 변질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처해 있던 절박한 상황처럼 내가 현재 놓여 있는 삶의 이슈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늘 절박합니다. 나의 문제는 늘 나에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죠.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는 항상 다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쉽게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놓친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아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주는 위협은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한가운데서 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승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며, 아하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아하스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좀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